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이제 4장입니다. 3장을 저희가 지난주까지 다 마치고요. 이제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신약성서 57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새들이 와서 먹어보여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시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나는 길가에 뿌려져 있는 밭의 마음인가? 돌밭의 마음인가? 혹은 가시덤불의 마음인가? 옥토와 같은 마음인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있는 약사 출신 유튜버 크리에이터와 두 명의 여성 구독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모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사라고 하는 공공성과 이 반듯한 이 사람의 얼굴만은 보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 채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일 거야 판단했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보이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외모가 잘 생기면 실제로 남들보다 취직이 더 잘 되고요, 결혼을 잘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조차도 이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보다 동정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외모 지상주의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예전에 한 중국 분이 한국에 와서 성형 수술을 받고요,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한국으로 들어갔을 때의 얼굴과 중국으로 들어갔을 때의 얼굴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측의 출입국 관리 직원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입국 금지가 되었던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은 자꾸만
사람의 내면보다는 그 사람의 무엇을 보려고 합니까? 겉모습만을 보려고 하죠.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만큼 많이 배웠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드러나 있는 자꾸만 그 외적인 모습만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 다윗은요, 이 다른 형들에 비해서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보잘것이 없었으면 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조차도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고는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재능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보이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오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대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좋은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마음은요,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어떤 마음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LA 살았을 때 제가 시애틀에 와서 거의 제가 LA에 9년을 살았거든요. 9년 동안 봐야 할 비를 7개월 동안 다 본 것 같아요. LA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거의 한 12월부터 2월 사이에 찔끔찔끔 비가 오고요, 거의 3월부터 11월까지는요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아요. 완전히 메말라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년에 캘리포니아 얼마나 많은 산불들이 일어났습니까? 저희 집 아파트에 조그만 그 텃밭 같은 게 있었어요. 아주 자그만.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을 좀 심어보고 싶어서 호미를 하나 샀습니다. 호미를 해가지고요 땅을 일구려고 하는데요, 땅이 얼마나 단단하든지 그 호미의 그 뾰족한 끝이 이렇게 약간 구부러질 정도로요 돌같이 단단했어요. 여러분, 땅이 이렇게 돌같이 단단하니까 여러분 물조차도 그 땅에 물을 부으면요 물이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고여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밭과 밭 사이에 이랑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그 사이를 농부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통에 여러분 처음에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좋은 옥토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밟아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옥토가 나중에는 점점 굳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농부가 거기에 씨를 뿌려도요 그 씨가 뿌리지 내리지 못할 정도의 땅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었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주시도요 그들은 눈을 막고 귀를 이렇게 닫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는 목이 곧고 이마가 단단하며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다.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이 만사형통, 건강도 오케이, 경제적인 것도 무난하게, 자녀들도 잘 커가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느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찾지 않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 잘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자녀들이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비로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워지고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 어르신이 그 지병이 있으셨는데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폐가 굳어지는 병입니다. 섬유종이에요. 폐가 이렇게 섬유질화 돼가지고 폐가 이렇게 딱딱해서 이 나중에는요 이분이 걷지도 못하셨어요. 숨이 너무 차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큰 그 산소 호흡기를 집으로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대고 누워 계시고요, 나중에는 이 산소 호흡기마저도 소용이 없으셔서요 나중에는 이게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이 굳어져서 뻣뻣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맥경화가 일어나죠.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환이 발생되기도 하죠. 나중에는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굳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날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말씀과 동떨어져 생각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너희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 너희들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에 오늘 본문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9절. 자,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그 말씀을 깨달을 만한 내가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강조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일터에 나가서, 여러분 가정에 나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지식이 없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았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기 위해 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고개로 끄덕끄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 단단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지기 위해 우리 교회가 매주일마다 뭘 합니까? 말씀 묵상 노트를 만들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어서 이쪽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말씀 묵상 노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습관되지 않아서 조금 어렵지만 들린 만큼만 여러분 적어보시고요, 그걸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과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때 설교자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갖고 있는 원하는 것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묵상하는 가운데 잘 해석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차없이 잘 전달해야 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회중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목회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를 향한,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어느 분이 계셨어요. 그때 그분이요,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 마치고 나가시면서 인사를 하는데 꼭 이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88점. 2주 후에 한번 설교했는데요, 그분이 웃으면서 오늘은 95점 뭐 이러시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오늘은 좀 준비를 많이 하셨나 보네, 목사님이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시나 보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의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대언의 말씀은 제 생각이 아니라 바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한 주간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적용하려고 할 때,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살려고 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서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파킹장에 보시면은요, 저 앞쪽으로 나무로 울타리가 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어떤 나무는 굉장히 커요. 어떤 나무는 자라다 말았어요. 또 어떤 나무는요, 아예 죽어버렸어요. 누렇게 죽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요,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우리 김교 장로님께, 장로님, 저 나무들이 왜 저렇게 죽었나요? 다른 나무들은 잘 자랐는데 왜 저 나무들만 더 이렇게 노랗게 말라 비틀어졌나요?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나무는 다 괜찮은데 좋은 흙이 있어갖고 뿌리를 잘 뻗는데 저 죽은 나무들이 있는 밑에는요, 돌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 그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 그 나무들이 죽게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무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정말 감사해야 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기지만, 반대로 여러분 어떤 것도 많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받게 하고 소위 말해서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요, 심심치 않게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요,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따라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들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요,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앙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죠.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길이에요. 외국 사람들 중에 여러분 가끔 TV를 보시면 어눌한 한국말로 사투리를 쓰는 외국인들이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사투리를 하는 사람에게 배웠고요. 어떤 사람은요, 외국 사람인데 한국 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욕을 잘하는 사람에게 배운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보이는 어떤 그것을 추구해서 내 믿음이 자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요, 이 돌밭과 같이 금방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과 환경에 휘둘려 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내 신앙의 경주를 하나님 완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인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나의 행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비난과 모든 야유를 다 감당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괴로워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와 별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은 우리보다 훨씬 덜 어려우실 것이다,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목마르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힘드셨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에게 십자가는요, 지고 싶지 않은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자로서의 자리를 인내로서 지키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내하시며 예수님의 자리, 구원자로서의 자리를 지키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이죠. 목사로서의 저의 자리, 기도하고 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족하지만 애쓰고 노력하는 것,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함께 걸어가야 할 목사로서의 책임의 자리, 저에게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반주자에게도 자리가 있습니다. 방송실 요원, 우리 리더십들 다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큰사랑교회를 정말 이 세상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 중국 모택동이 중국의 문화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중국을 떠나야 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떠나는 한 선교사님이 제자 훈련을 받고 이 중국교회 훌륭한 지도자로 자란 이 중국인 목사님과 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대요.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텐데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젊은 현지인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차가 뜨겁죠? 이 티백이 뜨거운 물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었나요? 아마도 뜨거운 물속에서 진짜 그 차다운 맛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이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신앙을 입증하기 위한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아이 목사님, 제가 무슨 자리가 있어요? 아이 제가 뭘 하는 게 있다고요? 아니에요. 나는 미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도 나를 주목하고 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받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리더십만으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믿음의 기둥, 기도의 기둥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어떤 세파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로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냥 사랑교회도 아니고 큰 사랑교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사랑교회라는 이름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입증하며 인내로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큰사랑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생명을 구하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밭은 어떤 밭일까요? 일단 씨를 심으면요 잘 자라요. 뿌리도 잘 내립니다. 깊이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자라다가 나중에 가시의 기운에 박혀요.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의 삶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 삶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가시와 같은 강력한 것들이 말씀을 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꾹꾹 눌러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분명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요 이 부류에 속하 있습니다. 드리는 예배도 정상입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 삶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가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시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또한
그 염려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 체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지 못한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왜 너희에게 믿음이 왜 적은 믿음, 왜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 가시와 같은 이 밭의 마음은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믿음이 장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해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여전히 영적인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 나이에 성공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이 젊은 청년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역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 이후에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청년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 재물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길 수 없어 심히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 그 청년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너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신앙은요, 저는 하나님도 너무 좋고요, 물질도 좋아요. 여러분, 물론 물질을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질보다 우리는 누구를 더 신뢰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신앙은 이것도 저것도가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가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참 좋아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물질은요, 내가 잘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에게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알맞게 주셨던 그 물질을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함께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요, 드디어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써 그것을 이기고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믿음과 기도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쳐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은 어떻게 얻어지는 걸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 누가복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누가복음 8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요, 지키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꽉 붙잡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꽉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의 미래를 향한 말씀, 내 인생을 향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꽉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핍박이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가 그 은혜를 막지 못하도록, 세상의 욕심이 그 말씀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돌들이 있으면 돌들을 다 치워주죠. 딱딱한 이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이 호미로 혹은 트랙터로 이 갈아엎습니다. 잡초와 가시를 다 깨끗하게 제거한 이후에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의 돌들을 우리는 다 갈아내어야 합니다. 길가와 같은 단단해져 있는,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라는 우리의 마음의 가시, 염려의 가시, 세상의 물질에 대한 세상의 모든 욕망이 들 때마다 우리가 기도로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옥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 남은 3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옥토일까? 아니면 나는 가시밭일까? 돌밭일까? 단단한 길가의 밭일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간